속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회의 말씀 나눔에서 에스더서를 끝내고 이제 에스라를 묵상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사이에 에스더가 끝나고 에스라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서양의 모든 정치, 철학, 수학, 스포츠,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피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동방에는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국부인 고레스 왕 이후로 오늘 아하수에로 이르릴 때까지 파키스탄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파키스탄에서부터 나일강 상류 지역까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까지 아하수에로가 127도를 나뉘어 통치하고 있었던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127도는 각도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남한 크기만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였죠. 따라서 바사 제국 안에 많은 인종들 가운데 유다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미미한 족속에 불과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살다간 유다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룬 책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못한 유다인들, 이방 세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책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 바로 그것이 에스더죠. 전체 에스더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몇 장이죠?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사님 할렐루야. 네. 전사님 대답하면 어떡해?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해야지. 에스더가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지, 그렇죠?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 차에 베풀었던 180일 동안 계속되었던 엄청난 연회입니다. 엄청난 잔치의 이야기. 6개월 동안 계속 매일처럼 이어졌던 호사스러운 잔치. 2장에 나타나는 잔치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올라가면서 열리는 잔치. 5장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총리 대신 하만을 위해서 여는 첫 번째 잔치. 그리고 7장의 두 번째 잔치,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마지막에 8장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등극을 하는 잔치. 9장에는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의 기쁨의 첫째 날 부림 잔치, 둘째 날 부림 잔치 이야기. 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있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흥미진진한 극적인 반전의 요소가 숨겨져 있는 아주 읽기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죠. 겉으로 보면 호사스러운 잔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이게 에스더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묵상해 보면 잔치를 가장한 전투입니다. 전투. 치열한 영적 전투. 민족의 위기와 죄의 세력 하만과 싸우는 아리따운 여성 에스더의 영적인 싸움이 에스더서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그냥 훅 지나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 영적 전투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인 유다인 여성 에스더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 아각 사람 하만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이 하만은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왕에게 나아가서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을 싹 진멸하는 것이 좋겠다, 왕에게 이런 청을 드리면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상납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많은데 10,000달란트를 바치는 총리 대신이 말하는 것을 그냥 왕의 반지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해도 돼요. 딱 하루 12월 13일에 이걸 부루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결정해서 에스더와 관계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부림절이 된 겁니다. 부림.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이 세상의 악을 대변합니다. 하만 총리와 아하수에로 왕은 간단히 몇 마디 주고받더니 자신들과 무관한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요. 왕은 그 민족이 누구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도들이 마귀를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럼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이 영적 전투에 어떻게 맞섰는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스더는 민족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한 유다인들과 자기를 하나로 놓고 생각합니다. 이 단결된 의지, 이 하나의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궁 안에 있는 에스더와 수산궁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전체처럼 움직이고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한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설득입니까?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간청입니까? 이게 협박입니까? 이게 위협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삼촌이 저질러서, 삼촌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자기에게 너 왕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너 칼끝에 서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설거지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조카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왕의 경호 원칙이,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왕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이게 왕실의 경호 원칙입니다. 호위 무사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왕비라고 해도.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여족한테 와가지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모르드게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냥 하만 총리에게 절 한번 하시지 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셔서 이를 이렇게 험하게 키웠느냐라고 에스더가 회답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일은 삼촌이 만들어 놓고 지금 해결은 나보고 하라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다인들의 입장에 와서도 이거 지금 모르드게 하나가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자고 일을 키운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에스더의 화답은 그 비난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말한 사람에게 그 답을 받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큰형 엘리압이 아닙니다. 폭탄은 적진을 향해서 던져야 하지, 폭탄은 적진에서 터져야 하지 우리 안에서 터져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인디언 선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부흥이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흥될 만하면 성도끼리 싸우고 나가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전투력이 있는 교회래. 여자들이 전투력이 있는 교회래.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잘 견뎌야 돼. 이 와중에서 잘 견뎌야 돼. 자유로에 가서 장어구이를 먹으면서 우리끼리 성도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 부흥된다. 성도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 부흥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진리예요. 진리.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점이 참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돼.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에스라 8장을 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10,0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향한 1000km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진중을 살피는데 에스라가 중대한 2가지 실수를 범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레이지파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터 위에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모집했어야 했어요? 레위지파 사람을 모집했어야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을 모집해야 했다고. 이게 최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기물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과 이런 성도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포로 귀환민을 모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레위지파와 느디님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출발해서 아하강까지 도착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당신 똑똑한 거 맞아? 당신 학사 에스라 맞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어? 백성들이 에스라를 향해서 스콜딩 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그 길에 어떤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지도자의 몫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만 달랑 걸어가는 겁니까? 10,000명이? 아니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내어준 성전 기물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가치란 말입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 그 가치가 성경에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그 무게가 1000다릭,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군대에 에스코트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마치 현금 자루를 메고 뉴욕의 슬럼가를 유치원생이 걸어가는 것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길에 매복한 자들에게 얼마나 탐나는 먹잇감이겠느냐. 근데 유다인들은 레이지파를 모집하지도 않았고 길가의 위협을 간과한 에스라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점이 에스더의 유다인들도 훌륭하지만 에스라의 유다인들도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저 발견된 문제를 아하와 강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지도자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고 곧바로 260명의 레이지파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모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끼리 서로 결속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선한샘교회를 창립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독수리 오형제 슈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독수리 오형제. 우리 교회도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독수리 오형제는 애들이 다 독수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콘돌이고 하나는 백조고 하나는 제비고 하나는 부엉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조류 오형제예요. 조류 오형제. 예. 또 오형제도 부모가 다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남매인데 거기 이제 자매님 한 분이 끼어 있어요. 3호 백조가 끼어 있단 말이야. 백조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 오남매가 각자 뭐 부엉이, 뭐 백조, 제비 이런데 이 다섯이 하나가 딱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이게 독수리 오형제 백미인데 불세가 된단 말이에요. 불세.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중과 부적의 적을 이 5명이 똘똘 뭉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결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좀 캐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는 기도한 만큼만 움직여요. 에스더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나도 금식하겠다. 에스더의 금식기도,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하며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날 이런 금식기도의 능력들이 많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세상이죠. 금식은 내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이 돌아보시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나서서 해결해야지, 엎드려서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도 힘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라. 믿으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힘이 셉니까? 총리가 힘이 셉니까? 영부인이 힘이 셉니까? 총리가 힘이 셉니까? 우리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힘이 셉니까? 사모가 셉니까?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을요, 여러분, 영부인이 곧 이게 완전히 뭐 왕의 말이 법인 전제 시대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네 머리가 깨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한번 해보자라고 영부인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죽을 거야. 그러나 저 총리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는 그 가운데에서 고민을 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가 내가 죄를 끝장내고 나도 죽으리라, 만약에 그런 결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에스더가 가하는 공격을 하만이 받아내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불완전한 힘이라는 걸 압니다. 반쪽짜리 인간적인 힘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전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전투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는데 아하수에로가,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싹 가려주셔서 에스더를 향해서 귤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접근을 허락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의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1495명, 페르시아 자국의 여성 125명, 이 엔트리에서 단 한 명으로 선발되었던 여자거든요. 굉장히 아주 아하수에로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았던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3일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했단 말이야. 쫙 빠져, 쇄골 라인이 쫙 깊게, 이러면서 왕이 그냥 너의 소원을 말해봐,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5번을 합니다.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됐다, 왕이 나에게 넘어왔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왕이여, 사실은요 저 하만 총리가 우리 유다 민족을 싸그리 말살시키겠다고 더러운 계략을 꾸몄는데 왕이 먹은 그 10,000달란트도 바로 저놈의 계략이었습니다. 저 총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흑흑흑. 만약에 이랬다면요, 왕이 얘기한 게 있잖아.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부작용이 있었을 거니까. 에스더는 어렵게 성취를 이룬 기회에서 소원 말하기를 미룹니다. 왕의 호의적인 말을 듣고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용납되었다는 것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갓 건넜을 뿐입니다. 에스더는 눈앞에 있는 대적 하만도 하만이지만 자신의 내부에 더 큰 적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적, 성급함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악한 습성, 조절되지 않고 날뛰는 믿지 못할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가 상대해야 할 더 큰 대적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스더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고 서둘지 않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기도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나아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대적을 상대하면서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적이죠. 세 번째,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하는 것이다. 에스더는 하만과 그의 열아들과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대적자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루만 더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300명을 추가로 죽여 800명을 죽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적부터 먼 곳에 있는 대적 7만 5천 명까지 섬멸해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할 종족으로 싸그리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라고 말씀하신 종족이 바로 이게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이며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말렉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비겁하게 쳤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어요. 사울왕은 탐욕으로 인해서 살찐 소와 양과 옷 몇 벌, 외투 몇 벌을 빼돌렸죠. 그리고도 사무엘에게 자기는 다 진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멸의 개념이 사울왕과 사무엘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 대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은 큰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에서 졌어요. 싸움처럼 보이지도 않는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더 큰 싸움, 실상은 더 큰 싸움에서 그는 진 거지. 사람들은 승자의 관용이라는 걸 말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케이스가 달라요. 사탄과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 승자의 관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100번 가운데서 99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도 그 마지막 하나를 진멸하지 못하면 전성기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살려둔 그 죄악의 불씨가 불화자 뿌리근자 불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들불처럼 먼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아말렉 족속이 지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의 습성이 이게 더 지독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우린 끼고 살고 싶어 하거든. 이게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갖고 싶어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꺼진 불도 다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죄성, 에스더는 일찍이 사울왕이 끝내지 못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끝낸 여인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냈다면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5권이 됐을 거예요. 에스더서가 필요 없는 책이 됐겠죠. 사울왕이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되어서 유다인을 집어삼키려고 했고, 이 싸움을 끝장낸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가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죄악의 이 공격들을 받을 때 바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싸움의 시작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먹이 향방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위협, 교회의 위협, 공동체의 위협, 이런 위협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치열하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3일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먹고 살만 하세요? 아직 견딜만 하십니까? 대적의 도움이 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넘어져 있음에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울며 매달리며 금식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는 별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그녀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죠. 페르시아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간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의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갔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은 그녀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팔자 늘어진 여성이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무엇을 붙들고 씨름했는지, 그녀가 붙들고 씨름한 영적 전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나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함께 서려고 결심했을 때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라 수산궁이 전쟁터로 변했다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에스더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에스더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흔드는 어둠의 공격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 줄을 아는 사람,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적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는 사람,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한 만큼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마침내 모든 악의 요소를 소멸하고 곡소리를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할 살아있는 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파견된 영적인 전사입니까? 누가 우리 공동체에 에스더냐 이거. 하늘나라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다보지 않겠습니까? 고작해야 40-50년 볼 세상의 영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별처럼 빛나는 여성으로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